우리가 너무 덥네. 날씨가 너무 지금 제가 서 있어도 이렇게 막 땅좀 왜 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웠던 오늘 내일까지 아마 까지는 조금 많이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죠. 예를 들면 자업자득, 인과응보 같은 그러한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다 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물을 탁탁탁 따르듯이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지진, 기근 이런 것 그런 자연재해 혹은 전쟁과 같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내 것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삶 속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인과응보와 같은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런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땅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들도 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지금도 죄를 심고 뿌리고 있는데 값없이 죄값을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귀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펜을 좀 켜주시겠어요? 네네. 보우시죠?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적어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그 인물이 이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욥의 상황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나눈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은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욥과 그가 겪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나눌 4장과 5장을 포함하여 나머지 37장까지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4장과 5장은 그 중에 맨 처음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향해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충고와 또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과 더불어 세 차례나 이제 뜨거운 논쟁,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먼저 4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 사람이니까 대만 사람 같은데요. 대만 사람입니다. 어이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은 엘리바스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엘리바스가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것을 옆에서 엘리바스가 다 듣고 있다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욥의 마음을, 욥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거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쏟아놓는 그 욥 너의 말을 내가 듣고 있자니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말이 이제 듣기 싫겠지만, 네가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할 말을 네가 듣기 싫겠지만 욥 너를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니, 너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 참고 들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지금 충고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어떤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충고일까요? 아니죠. 진짜 필요한 것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충고, 맞는 충고, 조언이라고 해도 욥에게 이 충고가 과연 들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깊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는 먼저 재앙이 있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훈계하는 어떤 스승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권면하고 약한 자와 납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을 만큼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했다면 여러 사람에게 아마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자연히 훈계하는, 그래서 이런 납비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정작 지금 욥 자신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욥 자신도 실천을 못하면서, 아니 네가 한 말, 남을 그렇게 조언해주고 약한 자에게, 낙심한 자를 이렇게 막 붙들어주고 그런 훈계하고 했었는데, 정작 자신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만 번지르게 하고 정작 자신은 그 말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던 그 욥의 말과 너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충고를 하는 건지 비꼬고 비난하는 건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내용만 놓고 보면 엘리바스는 충분히 할 말을 한 것이긴 합니다. 언행일치는 세상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는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세상에서 적용되는 상식이, 세상의 이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니고 또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엘리바스가 욥에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비판하려면 자신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완벽히 언행일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엘리바스는 견고한 도덕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이 견고한 도덕적 질서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겁니다. 악과 독을 심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 질서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 역시 그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욥아,
이제 좀 착한 일 하고 살아. 악한 일을 그만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바스의 주장은 뿌린 대로 거두고 열심히 한 만큼 얻는다 라는 이 보응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의 법칙과 질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사자는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진 사자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사자의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는 소리가 그치고 이가 부러졌다는 것이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 욥이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래서 몰락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고통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이러한 고난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장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예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예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해보건대 내가 지금 경험한 건데, 진리는,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세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도덕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100% 필연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정재분 집사님께서 카톡방에 이렇게 남겨주신 개인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죠.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도와주셨대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도와주었는데 그 고객이 나중에 오히려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고소를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열심히 선을 뿌렸는데 악의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사실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사탄의 시기와 참소로 어이없는 지금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내건 이 보응의 법칙 혹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욥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신비한 고난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보편적 진리를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왜 저 사람만 지목되었는가? 왜 저 사람만 고통과 고난을 지금 당해야 하는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다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택되어 그 사람만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일반적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바스처럼 그 일반적인 법칙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비판과 판단, 정죄의 근거로 삼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뭡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하는 내용을 자기도 동일하게 그 내용대로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절과 3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신들이 정죄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사실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합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포장해서 그런 것들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형성된 모든 사회 속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한 죄를 자신 스스로도 똑같이 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실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를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히 뿌린 대로 거둔다 나와 같은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누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은 옳다고 말씀하시고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충고를 우리가 보기에 가만히 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결코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는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신앙의 원리 혹은 도덕적 원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사실상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것만 심으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악한 것만 심으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까? 누가 다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리로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런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죄와 악을 뿌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죄를 심고 죄를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거두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바로 이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적용해 모든 것을 설명하면 은혜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악을 뿌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뿌린 대로 거둔다와 같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 이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의 틀을 깰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